2020년도 1월 달 정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동일한 제목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변호사가 폐장 직전에 동물원의 원장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물원은 손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폐장 직전이었겠죠. 자,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주인공이 기상천외한 의견을 냅니다. 4명의 직원과 함께 동물 탈을 쓰고요. 동물인 척 위장 근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포함한 5명의 직원들이 북극곰,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로 출근을 해서 동물 우리에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그 영화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겉은 이렇게 동물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물인 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속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소에 동물이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막 마신다든가 목이 말라서, 아니면 2발로 그냥 이렇게 서 있다든가. 그런데 다른 특징들보다 더 뛰어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물들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이 동물들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해치지 않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도 생기고요. 또 무서운 마음도 들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자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섭리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침을 받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이었나요? 사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같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그 광야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광야 시험을 직면하면서 또 광야 같은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광야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오해들, 크게 3가지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광야를 심판과 저주의 장소로 보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의 장소로 보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면, 즉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참 힘겨운 생활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구나. 그래서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을 저주와 심판의 장소로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저주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광야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일어난 일이 내 연약함과 또 내 부족함과 엮여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참 애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현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 이거는 절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움을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또 자신의 죄악됨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 자체를 저주와 심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숙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자체를 저주와 심판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결핍, 곤고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대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있다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니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요.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완벽히 충분했습니다. 같은 장인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를 다루는 설교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영원히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졌고 지워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선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때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당신에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일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살려는 결심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자의 외침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저주와 형벌은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과거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저주받고 있고 형벌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거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요. 영원히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다니까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형벌하시지는 않는다 해도 어쨌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요, 훈계입니다. 어차피 힘든 거 똑같은데 저주나 형벌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재판장이 죄인에게 행하는 거고요. 훈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심판은요,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 때문에 행하시는 거고요. 훈계와 징계는요,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그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훈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받는 것, 훈계받는 것, 사실 꽤나 아픕니다. 그러나 선한 아버지는요, 자녀를 저주하기 위해서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훈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불타는 사랑과 그의 삶에 선한 것을 창조하기 위한 그 불타는 열심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버지다운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왜곡되고 뒤틀리고 연약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징계와 훈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훈계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의 필연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우리 위에 있는 이상,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침이 없는 이상 징계와 훈계가 없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왜곡된 것들을 교정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건 아닌가? 그때 과거에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왜곡되고 망가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래요.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60세가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다가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조이는 이 C.S. 루이스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펜팔을 주고받게 되죠. 이 편지로 인해서 미국에 있던 조이라는 여인과 영국에 있던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이제 우정을 싹 틔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조이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영국에 오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가 그녀의 법적인 영주권이 얻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줍니다. 영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순전히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그냥 맺어주거든요. 어차피 루이스는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내 법적인 명의 하나 빌려주는 게 뭐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지나서 조이가 암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못 살게 될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조이가 암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루이스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여인과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몇 달 못 살 거라는 이 여인이 3년 이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3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던 중 갑자기요, 병세가 좋아지지 않더니 45살의 이른 나이로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져서 죽게 되니까 이 C.S. 루이스가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과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회의감,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책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의 결론부를 보면 루이스가 어떻게 상실감과 그 아픔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라
인용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그분은 언제나 내 요새가 카드로 맞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저자가 뭘 경험했냐면 자기의 믿음이 그동안 허상이었구나. 내가 진짜 그동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구나. 내 믿음은 카드로 쌓아 올린 집에 불과하구나. 후 불어버리면 쓰러져 버릴 그런 집. 결국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실한 믿음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건지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징계와 훈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경험하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더럽고 불의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 단 한순간도 우리를 망가뜨린 채로 놔두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성적인 사랑으로 나를 움켜쥐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고 계신다는 오해입니다. 자, 광야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 외적인 제약, 내적인 곤고함,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깊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하루 동안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가 쉽게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인생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건 아닌가? 아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건넜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마주한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 같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또 곤고함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처지를 살피지 않는구나, 심지어 내 기도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러한 감정을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인용한 그 C.S. 루이스의 책 맨 서두를 보면요,
그의 아내 조이가 죽었을 때의 감정을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이 없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정말 현실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슬픔에 의해서 짓눌러져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럴 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눈에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몰고 가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신이 나를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 아니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짜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이셨다고 이야기해요.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아침마다 하루도 잊지 않고 40년 동안 보내어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죠, 40년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모래바람 속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좋지도 않은 옷감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옷은 언제나 멀쩡하고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발은 어땠습니까? 좋은 신발을 신지도 않았어요. 샌들 같은 것을 신고 거친 땅을 걸어갔을 텐데 발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들의 옷 하나하나를 살펴주셨고요, 그들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어디 옷과 발만 보호하셨습니까? 섬세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기적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복을 살피시고요, 우리의 발을 하나하나 감싸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빨리 이 상황을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 얼른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 얼른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주님, 저 안 돌보시는 겁니까? 이러실 것입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옷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을 감싸셔서 우리가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문제를 숭땅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 40년을요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 이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았던가?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날개로 감싸듯이 너희를 감쌌었고, 너희가 힘들 때에는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날아가듯이 너희를 업고 가지 않으셨던가? 돌아보니 이 모세의 말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모래폭풍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의 의복을 감싸고 계시고 우리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견뎌내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며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해하는 세 번째는요, 광야를 실패의 장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야를 자신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광야를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정이었습니다.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었다고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곳이었죠. 거기에 가두어 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데 적합한 존재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받고 연단되었던 곳이지 종착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착역이 아니라, 여기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시절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 나는 실패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복을 얻는 지점에 가는 것, 거기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직 끝을 보지 않은 거죠. 아직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왜 다 끝난 것처럼 여기시며 좌절하는 것입니까? 갈 길이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늘려가시는 것, 우리의 왜곡된 성품과 인격을 고쳐주셔서 예수를 담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고요. 도달하기 전까지는 멈춤이 없습니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실패의 장소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일컨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카산드라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든 기구인데요. 이 페일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fail, 실패라는 단어와 컨퍼런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실패 컨퍼런스를 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서요, 실패 경험담을 공유하는 컨퍼런스인데요. 그러니까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함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얻자는 취지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획한 결과 대박이었습니다.
아마존처럼 이미 실패를 겪고 일어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고요. 이후 4년간 연례 행사가 되어서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브라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러한 실패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페일컨은 2013년도에부터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산드라 필립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실패를 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실패 컨퍼런스를 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우리에게 생각보다 익숙한 주제이고, 어떤 목적 지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곳 사람들은요,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피보팅, 방향전환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실패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피버팅, 방향전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으로 전진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떠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실패들, 고난들 속에 좌절감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놀랍도록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또 실패해버려서 끝나버린 것 같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가 아니라 방향전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복을 감싸시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참